할렐루야. 오늘부터 이사야 요절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먼저 이사야 1장의 요절 말씀은 1장 15, 16, 17절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함은 너희 손에 죄가 가득함이라. 우리 손에 죄가 가득한 상태에서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거 아니겠느냐? 굉장히 상식적으로도 맞는 거 아니겠어요? 죄가 가득한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겠는가?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죄는 악입니다. 죄악 그러잖아요. 악행을 그치고 손에 있는 죄악을 씻기 위해서 죄를 그치고 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선한 삶을 살기를 시작하라. 그리하면은 그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런 말씀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도 얘기야 우리 동양의 유불선에도 다 나오는 거 아닐까요? 유불선에서도 너희들 바르게 착하게 살아야 하늘하고 통하고 하늘의 복을 받는 것이지, 너희들 악하고 게으르게 살아서야 어떻게 하늘의 복을 받겠느냐? 복은커녕 화를 저주를 받지 않느냐? 이건 아주 보편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인류의 이성과 양심에 비추어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바르고 선하게 살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잘 응답되는 것이다. 반대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악을 일삼으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느냐? 그러한 얘기를 이사야 1장에서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선이 뭐냐? 그렇다면 선이 뭐냐? 17절에 학대받는 사람들을 도와줘라. 학대받는 사람들, 누가 학대를 받아요?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학대를 받죠.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라. 선이라는 것은 학대받는 사람들, 약자 편에서 약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그 선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마지막 절에서도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가 위대한 것 중에 하나는 이 고아와 과부에 대한 긍휼, 자비, 돌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종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돌봐야 되느냐? 물론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돌봐야 되느냐, 그런 얘기는 좀 없다고.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 고아와 과부를 콕 찍어가지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고아와 과부를 변호하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참으로 선한 일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고아와 과부를 웃게 하면 하나님이 웃으신다. 근데 그 반대로 고아와 과부를 슬프게 만들면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그런 얘기가 또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 고아와 과부로 상징되는 이 세상의 약자, 가난한 자, 외로운 자라고 할 수 있겠죠. 참 지금은 많이 고아들도 고아원도 많고 우리나라 경우는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과부들도 다 잘 살고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뭐 60년대 70년대만 해도 다들 가난할 때인데 그 가운데 있는 그 고아 부모가 없는 애들은 더 비참하죠. 과부 남편이 없는 부인 여자들은 더 비참하죠. 이 이사야서를 기록한 때라고 할까요? 뭐 우리 대한민국이 뭐 사우스 코리아가 선진국이 된 게 뭐 언제입니까? 뭐 10년 안 됐죠. 뭐 그 전까지 뭐 중진국 뭐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만 여하튼 그래도 우리 사우스 코리아가 기아선상을 벗어난 거는 80년대부터 먹고 입는 거 그거는 어느 정도 다 문제가 없게 된 그런 그 상태가 됐죠. 참 그 감사할 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전서 6장에 디모데 전서 6장에서 야 너희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로 알라. 아멘이죠. 참 너희들 지족함을 가지고 살아야 신앙생활, 경건생활에 유익이 있는 것이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서도 입이 나와서 살면 그건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다. 그건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힌 생활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서도 입이 나와서 사는 거 이건 완전히 사탄 마귀의 계략에 빠진 거예요. 사탄 마귀가 그 사람 마음과 그 머리를 완전히 장악하고 그 사람들 마음과 머리를 사탄 마귀가 운동장 삼아서 막 날뛰면 어떻게 돼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막 뭐 있으면서도 뭐 있을 정도가 아니죠. 먹고 입는 거는 평균화가 되고 뭐 조금만 돈 벌면 다 뭐 먹을 거 입을 것이 넘치는 그런 사우스 코리아인데 그 만족은커녕 뭐 자꾸 상대적 비교, 가난, 막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가지고 입이 나와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참 사탄 마귀가 얼마나 강력하게 남북한 우리 북한 동포 남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가? 그거는 금방 북한은 완전히 저거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김일성 종교, 김정은 종교 완전히 참 사악한 마귀 종교에 하여튼 뭐 비난할 수는 없죠.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목숨이 뭐 파리 목숨인데 김일성 뭐 김정일 김정은한테 협조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수용소에 끌려가서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목숨 붙이기 위해서 또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서 김일성 김정은 그런 좋아하는 채 하는 걸 그러다가 이제 세뇌가 돼가지고 좋아하는 채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로 좋아하는 그 상태가 된 경우도 있고 완전히 기가 막힌 21세기의 대명천지의 북한 같은 사회가 참 전 지구상에서 최악의 그런 사탄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데가 북한 아닙니까? 러시아 푸틴도 북한보다 낫고 중국 시진핑도 북한보다 좀 나은 것 같고 미얀마 수준이랄까요? 미얀마 사람 목숨들을 파리 목숨으로 보고 그렇게 하는 21세기 사회 국가가 있다는 게 기가 막힌 일인데 그런데 하여튼 강대국들이랄까요? 유엔 어쩌고 하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뭐 지금 뭐 유엔 사무총장 구테레스 폰만 잡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진정으로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그 불철주야 막 그 이 강대국한테 호소하고 그런 건 좀 별로 없는 것 같아. 하여튼 얘기가 한참 삼천포 나갔습니다만 여하튼 북한은 그렇게 그 정말 지구상의 최악의 가장 나쁜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고, 그럼 남한은 다르냐? 남한도 뭐라 그래요? 남한 사람들 스스로 헬조선이다, 지옥이다, 남한이 지옥이다 그러잖아요. 남한 사람들도 만족할 줄을 모르고 다들 입이 나와서 살잖아요. 아이고, 뭐 특히 정치권 이렇게 들여다보면 막 서로 막 얼마나 욕하고 막 비난하고 막 서로 막 아이고, 그거 좀 보고 있으면은 완전히 뭔가 정서 불량이 된다고 할까요? 무조건 막 싸우는 거 보면 무조건 하여튼 뭐 상대방 여는 야가 뭐 엉터리다, 뭐 야는 여가 엉터리다, 또 여당 내에서도 또 뭐 요새 이준석이하고 뭐 그 반대파하고 막 너는 엉터리다 어마어마하게 싸우는 거 보면 남한도 정말 극악무도한 사회고, 극악무도한 사회가 된 이유가 뭐예요? 사탄 마귀가 완전히 남한을 장악하고 있다. 그러니 남한 사람들도 만족함을 모르고 바르고 착하고 선하게 사는 데는 관심이 없고 입이 나와서 불평불만 가운데 살고 있으니 북한이나 남한이나 뭐 별 차이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코리안들에게 통일의 축복을 주려고 해야 줄 수가 없다. 통일은 무슨 통일 얼마나 북한은 핵무장하고 핵무장한 상태에서 통일이 되겠습니까? 남한도 남한들끼리 싸우고 그러니 통일은커녕 통일이 점점점 더 멀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여하튼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민족, 성령의 나라, 성령의 백성들로 온전히 거듭나야만 복을 받는 것이죠. 통일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뭐냐? 결국은 저희 낮은 마음 세계사랑 유튜브가 늘 강조하는 것은 성령 충만의 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정말로 신령한 천상적인 삶을 앞당겨 살면서 천우신조 하나님이 날마다 순간마다 구체적으로 생생히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경지, 최고의 신앙의 경지까지 다 다르자 이런 얘기를 늘 하는 건데요. 정말 그런 작업의 하나로서 신구약 성경 요절 말씀들을 성령 안에서 풀어가면서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신구약 성경 요절들을 통달하고, 그게 또 성령 충만의 길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겠고 내가 너에게 이른 모든 말이 생각나리라 그랬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모든 말씀이 떠오르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다. 아멘이죠?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다. 그건 가짜 성령 충만.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의 제일 중요한 길은 주님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다. 그 주님 말씀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요절 핵심되는 말씀들로 정말로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충만하게 하고, 그런 가운데 성령 충만이 이루어진다. 그걸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성경 66권 전부 막 다 외우면 좋지만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특히 또 신구약 성경 가운데 요절이 있다는 거예요. 요절 중심으로 핵심되는 말씀들이 있다는 거죠. 핵심되는 말씀들을 잘 정리하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면서 성령 충만의 길을 한번 찾아보자는 건데요. 제가 이 사명을 더 강하게 느낀 이유가 그제 장신대는 뭐 광나루 워커힐 근처에 있는 통합 측 본부 신학교죠. 신학대원 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하여튼 뭐 날고 뛰는 제일 머리 좋은 사람들이 가는 학교가 장신대입니다. 이번에 만난 형제도 사법시험을 뭐 오래 하다가 뭐 결국은 장신대를 가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뭐 서울대 뭐 졸업하고도 장신대 신대원 재수, 삼수, 뭐 사수 해서 겨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장신대 신대원 과목 가운데 대학원 입학 시험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성경 암송이라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 요절 암송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장절까지 딱 정확하게 그 시험 점수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 암기 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한테 내가 지난번에 만날 때 암기 노트 하나 좀 사다 달라 그랬더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암기 노트를 내가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이 체계가 없고 제가 보기엔 이 요절 이게 아닌 그런 내용까지 막 다 암기하라고 이렇게 그것도 토시 하나 그런 이거 우리 낮은 마음 교회적으로 만든 2009절 요절 책 있잖아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 소천하신 육동창 장로님 육필로 이렇게 써가지고 만든 책인데 조금 이 신구약을 이렇게 따로 합해서 이렇게 구약 한 구절, 신약 한 구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것을 완전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부분,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신약 부분 이렇게 나눠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정말 요절들을 한번 다시 더 정리하고 그러면서 이 정도 2009절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충만하게 새겨놓으면은 정말로 담대한 신앙을 갖고 구단처럼 이 말씀을 기억해 놓고 최고의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 최고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이 제자 훈련, 영성 훈련입니다. 훈련 안 된 백성 군대를 뭐라 그래요? 오합지졸이죠. 절대 훈련을 할 때 능력 있는 수준 있는 그런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냥 교회 사람들 나오고 헌금하고 그러면 무조건 환영하고 무조건 칭찬하고 그런 경향으로 2000년 기독교 역사가 펼쳐졌는데 그거보다도 오히려 하여튼 헌금을 하든 안 하든 무조건 오면은 강력하게 훈련을 시켜서 영적 훈련을 시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를 만들어야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거꾸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결과가 된다면 그거 교회에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영성훈련, 제자훈련, 말씀훈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훈련에 정말
교재랄까요? 텍스트북을 한번 잘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인데요. 그래서 이 작업이 너무나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사야 1장 요절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15, 16, 17절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희들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이유는 너희들 손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워라. 선행이라는 것은 환난 받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특히 고아와 과부들을 잘 돌보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정말로 이 죄가 쌓이면은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죄를 씻는 길이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길이 있죠.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야, 너희들 이제후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 응답할 것이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다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죄를 씻는 그런 그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구약 시대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너희들 죄를 그 손에 가지면서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겠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고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죄 용서를 받고 온전한 회개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한 것마다 응답받는다. 이렇게 이제 신약 시대에 기독교 신앙이 정리가 됐다고 할까요? 차원이 달라진 것이죠. 구약 시대는 뭐 여전히 인과응보의 저주 가운데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었는데 신약 시대에는 그 저주의 쇠사슬을 끊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 그것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응답되는 그런 시대가 왔으니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시대를 살고 있는가 늘 깨닫고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면서 우리를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였다. 율법의 저주라는 게 뭐예요? 율법을 어기고 자꾸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그 저주받은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경은 그 핵심이 율법인데 율법의 내용을 보면은 야 너희들 율법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이러이러한 어마어마한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신약의 복음의 놀라운 기쁜 소식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흥과 티가 없는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 그 생명 자체, 사랑 자체, 진리 자체, 인 예수님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희생의 제물이 됐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마다 죄 용서를 받고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놀라운 성령의 세계,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대사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게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가스플, 굿뉴스, 복음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만 하더라도 이런 율법적인 구약적인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런 놀라운 새로운 길이 열렸다 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서 성령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었다 그렇게 하면서 여전히 사는 거는 세상적으로 죄와 악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더 나쁜 거예요, 그죠? 구약 시대야 복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신약 시대, 성령 시대, 복음 시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복음 진리를
듣고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악 욕심을 못 벗어나서 왔다리 갔다리 우왕좌왕한다면 그거는 더 큰 벌을 받을 수 있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 12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야, 너희들 모르면서 안 한 사람들은 덜 맞지만은 알면서 안 한 사람은 더 맞을 거야. 예수님이 그런 경고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신약 시대이지만 이사야 1장 15, 16, 17절이 전혀 뭐 해당이 적용이 안 되냐,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 선량한 선한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게 요청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천국의 대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천국의 대사답게 사는 사람 모른 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에베소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신약 시대는요,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시작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은 우리 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막 넘치게 주시는 그런 시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늘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경계할 것은 이런 놀라운 그 복음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의 대사답게 선하고 바르고 깨끗하게 사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이사야 1장 15, 16, 17절 말씀이 굉장히 신약시대 사람들에게 중요한 말씀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2장부터 10장까지 얘기는 당시 이사야가 살고 있던 시대의 그 주변 국가들, 이집트, 애굽, 모압, 아시리아, 시리아, 이런 국가들, 바사, 페르시아 이런 국가들에 대한 그 예언이 돼 있고, 이 이스라엘 자체에 대한 그 예언이 또 돼 있죠. 당시 이사야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만 남아 있는 상태였는데, 그 남유다의 운명에 대해서도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그 부분은 물론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없겠지만은, 이사야 당시에 그 주변 국가, 남유다와 국가에 관한 그런 얘기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일별하면 되는 내용들이지, 그 부분이 지금 요절이 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11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요절이, 11장이, 이 성령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게 심상치 않은 얘기들이 이제 11장 1절, 2절, 3절 9절에서 펼쳐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11장으로 넘어가서 2절 보면 하나님의 신 성령이죠.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할 것이다. 1절에서 이새의 줄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서 구세주가 예수님이 탄생할 것인데, 예수님은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의 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고, 주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이런 놀라운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예수님께서 성령의 시대를 열 것이다. 이런 예언이 이제 11장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진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 천국이 펼쳐지는데, 어떠한 천국이 펼쳐지는가에 관해서 11장 9절, 그 나의 거룩한 곳에서 해되는 것도 없고, 고통스러운 것도 없으리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주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함이라. 아멘이죠.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주 하나님의 진리, 주님의 말씀,
특히 신약 복음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에 천국이 임한다. 이건 이 하박국 4장 12절에도 똑같은 말씀. 물이 바다의 높음까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에 그야말로 구원이 펼쳐질 것이다. 신령한 천국의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다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바다에 막 물이 가득하잖아요. 그렇게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면은 그 해로운 일, 그 고통스러운 일 다 사라지고 천국의 놀라운 기쁨의 사랑, 평화가 충만한 세계가 시작될 것이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결국은 그 사람이 얼마나 주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사람 마음속에 물이 바다에 덮음같이 주님 말씀이, 진리 말씀이 그 충만한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이 천국을 앞당겨 살더라. 아멘이죠.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서 보면은 뭐 쓸데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럴 시간 있으면은 주님 말씀이라도 한 번 더 생각하고 찬송가라도 속을 한 번 더 부르고. 제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가지고 찬송가를 150곡, 뭐 복음성가 50곡, 200곡을 외워놨더니, 그리고 이제 숙제가 있거든요. 일주일에 2번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숙제가 있으니까 늘 시간만 비면은, 특히 음식 시켜놓고 음식 나올 때 기다려야 될 때 숙제를 하는 거예요. 찬송가를 착착착착 불러가. 그러면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몰라. 물이 바다에 넘칠같이 말씀과 찬송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모든 저주에서 해방돼가지고 천국의 대사가 되어서 그 천국을 앞당겨 사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고 소원도 다 이루어지고 그 의인, 담대한 사자와 담대한 삶을 살게 된다. 아멘이죠.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 임하기 원합니다. 물이 다 바다에 높음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하게 되고, 재능과 모략, 이게 모략이라는 게 조금 표현이 안 좋은 표현인데, 정확히는 참모의 지혜, 제갈공명의 지혜, 지략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을 겁니다. 지략, 재능과 지략으로 충만할 것이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신이 그에 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아멘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니, 그러니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고 천국을 앞당겨 사는, 물이 바다에 덮음같이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그 축복을 받는 길이 여기 있다는 것을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님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상태로 나가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사랑하고 말씀을 구구단처럼 마음에 훈련을 해야 돼요. 자꾸 구구단처럼 외워놔야 돼요. 군대 가도 처음부터 막 군인의 길, 군가 막 외우게 시키잖아요. 그리스도의 훈련이라는 건 군사훈련,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서 살아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훈련이라는 건 집중과 인내, 반복, 숙달, 이게 훈련인데, 제일 중요한 거, 주님 말씀을 집중하고 반복하고 인내하면서 숙달을 하도록 안 하고, 찬송가를 그렇게 안 하고 쓸데없는 거에 자꾸 신경 쓰고 그러니 될 게 뭐가 있어요. 정말로 이 주님 말씀 찬송가에 집중하고 반복하고 인내로 숙달하여서 물이 바다에 덮음같이 말씀과 찬송으로 충만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지혜와 총명이 넘쳐나고 지략과 재능이 넘쳐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넘쳐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찾는 그러한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이 구하는 것이나 생각한 것에 더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